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80 먹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도 모세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1장을 보통 에레미야의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에레미야의 고백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널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줬고 너를 내가 택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통고하신 겁니다. 통고. 그러자 에레미야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 예언자로 불렀다는 것,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이 시대를 에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시대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2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는 때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때가 기원전으로 따지면 625년입니다. 기원전 625년이죠. 그 후에 40년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40년에 유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나라가 망하는 때까지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한 때가 언제냐?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43년 정도 되는 이 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게 떨어진 조그만 성읍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유대는 이제 망해가고 있고 열강의 침략 속에서 나라는 쇠퇴하고 유다 백성은 온갖 우상과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에레미야도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매맞기도 하고 민족의 배신자라는 욕도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는 에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외쳤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고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40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망할 거란 말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네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즉 다윗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 후대의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거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걸 믿었죠. 그래서 우리 왕조는 끊이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의 성전을 무너지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거의 망할 지경에 있을 때 하루아침에 13만 5천 명이 다 죽는 역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신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다른 건 다 안 믿는데 그것만 믿는 거예요. 부적처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거든요.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이 80에 어떻게 갑니까? 끊임없이 못 간다고 얘기했던 모세가 생각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에레미야도 저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7,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때 반드시 용기를 주시고 하실 비전을 주십니다. 에레미야도 두려워서 못 간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너 하나님의 말이 내게 임하니 너를 내가 예언자로 부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선교 갈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나는 못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죠?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인생의 계획 속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갈 길을 나름 정했는데 결혼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IMF가 아니었으면 유학을 갈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준비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교사로 서로, 아동부 교사로 서로 이제 부산과 있다가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어릴 때 아파가지고 저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목사로 만들겠다고 저는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어릴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이제 제 인생에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가라고 하셔서, 아니 왜 제가 갑니까? 갈 사람도 많은데. 그 당시에는 신학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경쟁률도 5대1, 6대1씩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뭘 굳이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저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저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강권한다는 게 뭔지 끌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거절한 에레미야의 마음을 조금 압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쓴소리해야 되거든요. 너 이러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에레미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결사항전으로 싸우자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민족의 배신자처럼 보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일본한테 항복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결사항전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하기로 이 유다는 망할 거라고 다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항복해야 그나마 너희들이 다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전했으나 도리어 때리고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 넣어버리죠.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으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입술을 대시며 입술에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에레미야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10절이에요. 이 10절이 에레미야 전체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먼저 있던 것들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파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남유다가 망할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의 때가 차지 않았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다리라 그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땅을 빼앗은 거죠. 그게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뽑히고 그리고 파멸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이 남유다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서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먼저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복과 화를 내가 두겠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있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건데 화가 임할 건데 처음에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뽑아서 다른 데로 흩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약속을 파기하면 파기되는 거잖아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기해놓고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우리 약속한 거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약속 안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파멸하고 파괴시켜서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새롭게 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가나안 땅에서 뽑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시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다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허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16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물어 징계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섬기고 타락하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에스겔도 아모스도 호세아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뽑히고 파괴되고 그래서 무너져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끌려간 사람이 거기 가서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뜻을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달력이 바뀐다고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새 날이 옵니다. 작년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주일날 적당히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내 삶도 바쁘니 내 삶을 살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혹시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충 믿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정말 슬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뽑는 것에 있지 않아요. 새로 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모든 농사 짓는 땅은 다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습니까? 새로운 파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런 갈아엎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지 않고 새롭게 심길 수 없습니다. 제가 호수공원에 며칠 전에 운동하러 갔다가 어떤 나무를 보니까 나무집은 하나 없는데 여름에 심었던 조그만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자라 있는데 그 옆에 버팀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새로 버팀목, 저 화면에 보시지만 저 버팀목 나무들이 이렇게 대놓은 나무잖아요. 저 나무들이 되게 큰 나무들이 아니라 얼마 심은 지 안 된 나무들. 그래서
저 버팀목을 통해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버팀목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버팀목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장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도 위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본인은 파스를 붙여가면서 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고, 때로는 상사들이 핀잔 듣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내가 힘들어지기에 묵묵히 참고 버티는 가장들, 그분들이 진정한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버텼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직장과 생업이 힘들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장로님, 헌사님,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버팀목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유지되더라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버텨주는 거죠. 근데 버팀목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버팀목은 죽은 나무만 버팀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산 나무는 다른 나무를 버텨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은 나무로 버팀목을 만들더라고요. 오직 죽은 나무만 산 나무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 버팀목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은 추운데도, 때로는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죽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면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버팀목은 말 그대로 비바람에도 버텨주기에 자신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고요. 근데 저 십자가도 죽은 나무더라고요. 산나무는 십자가로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은 나무만 십자가로 쓸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버텨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가 아마 자기가 죽기 싫어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자기 민족의 버팀목이 되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저는 교회의 버팀목이, 우리 교회의 버팀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 주님이 살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버팀목이 될 때 예수님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버팀목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버팀목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년 동안, 아니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에레미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이교회 에레미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버팀목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임직도 하고 그리고 집사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셔서 우리 교회 버팀목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오뚝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죽어
버팀목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거절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분명히 있고 내 고집도 있지만,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지금까지 버팀목으로 수고하신 모든 우리 항존직들, 또 하나님 우리 소리집사님들,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굳세게 더 단단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 위에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진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